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놀라셨죠? 오늘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실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 제아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 분명히 있다 여겨져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말씀 함께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치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배경으로 보자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불효막심한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불효막심한 아들의 이 요구를 아버지가 순순히 그렇게 허락해 준다는 것도 참 너무 놀랍습니다. 아들도 놀랍지만 아버지도 놀랍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불효막심한 그런 행동을 하고 아버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뭔가 대단한 계획이나 사업적인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12, 1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주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멀리 떠나고자 한 것은 대단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저 아버지의 간섭 없이 허랑방탕하게 한번 인생 정말 즐겨보고 싶었던 그 악하고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속박으로 여기고 그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 탕자는 아담과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싫어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그분이 나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진짜 영혼과 육신의 아버짐을 인정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절대 살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고, 이 탕자는 결국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탕자, 그가 바로 나라고 대입해서 읽고 묵상하면 참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탕자는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샘물과 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 없이 그저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육체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4절 이후를 보시면 13절 후반부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첫 번째 청중,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잘됐다, 쌤통이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래 잘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래, 하나님께 벌을 단단히 받았네, 잘됐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쾌재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러고 나자 곧바로 추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지 않고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와 함께 살게 하죠. 돼지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정한 짐승을 먹이고 부정한 짐승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것은 가장 내려갈 대로 내려간 비참하고 비천한 신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욱 불쌍한 일은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돼지 음식으로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련한 신세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함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인류도 이 둘째 아들이 맞이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인생 중에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딱 4명이 사는 단란한 가정이 있죠.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에 형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오손도손하게 살아도 부족할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시기심으로 죽이는 인간.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인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애써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가 없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자기 자녀를 살해하고 폭행하고 유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는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만 아니죠. 예전에는 없었겠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덮여 있었을 뿐이죠.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릅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나쁜 종자예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다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을 키우실 때 확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신 분 계세요? 쟤 없었으면 좋겠다. 쟤가 왜 태어나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짜증난다 막 이런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나는 실행에 못 옮겼을 뿐이고 이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이 되어서 실행에 옮겼을 뿐이죠. 그와 내가 별반 차이가 없지요. 요즘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 개봉되어서 이제 거의 상영이 종료되었을 텐데요.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들의 할머니와 우리들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어떤 비참한 일을 성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지 삶을 그리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놈들을 더 미워할까봐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구역질 나는 짓을 한 그놈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것 같아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그때 20대였다면 나도 그 군대에 갔겠죠. 그럼 나는 어떤 짓을 했을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그 짓 안 했을까? 이 대답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답하지 마시고요. 상황과 조건만 되면 나는 그보다 더 악하고 구역질 나는 짓을 충분히 했을 자라는 것이 조금 요즘 제가 느끼는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제 자신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나고 비참한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역질나는 인간의 그 악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사실은. 그 인간이 나예요. 우리는 한 인간이에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그런 놈들이에요. 단지 상황과 조건이 안 되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상황을 막았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이죠.
그런 짓을 못한 것이죠? 안 한 것이죠? 정말 상황과 조건이 딱 되었다면 그 짓을 충분히, 그 악한 짓을, 내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메스크메스 그렇게 떨고 있는 그 모든 짓, 내가 할 수 있는 놈이죠. 그 구역질하는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 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죄인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고치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걸 보시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살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들을 불쑥불쑥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애써 나는 그런 놈이 아니야 라고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이 존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역질 나는 이 인간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초대할 때 주님이 이런 걸 자꾸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래요. 넌 괜찮아. 조금 열심히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되고,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너는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부추기지요. 그런 말 듣고 싶지. 너가 얼마나 비참하고 구역질 나는 존재인지 아냐?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교회 안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 앞에 이야기를 안 듣고 뒤에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에 전락되었을 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때 그리워하게 되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아버지의 집으로 진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가 배고파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자기의 진짜 죄를 괴로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아버지께 가고 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양식이라도 얻어 먹고 살라고. 그러나 놀라운 결단은 다른 데 안 가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가련한 자기 신세가 그렇게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결단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가 가련하고 비참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요.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자기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부터도 멀어지려고 하고요.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가련한 모습과 구역질 나는 모습이 보일 때,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더욱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버지가 그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이 아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몹쓸 놈, 이곳이 어디라고 돌아와? 라면서 욕하며 두들겨 패지는 않을까? 아마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아들. 그런데 집으로 가까이 돌아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0절입니다. 앞에 비참하고 구역질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련하고 비참하고 구역질나는 존재인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맞이해 주는가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그 구역질나는 정말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아들 돌아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습니다. 목을 안았을 때 눈에는 뭐가 떨어졌을까요? 코에는 뭐가 떨어졌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그냥 미숭미숭해 가서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되죠.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을 때부터 눈물이 터지겠죠. 입을 맞출 때 눈물이 터졌겠죠. 이 모습이 진짜 누구의 모습이냐면 구역질나는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 이하로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줄 분이 없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주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죠.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주님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온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세상과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최종적으로 계시해주는 유일한 분이죠. 그분의 계시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네가 어떠한 비참한 구역질나는 존재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나는 네가 나한테 돌아왔을 때, 네가 나 앞으로 나와왔을 때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달려가 너의 목을 안고 울었고 너의 입에 입 맞춘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 아버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자기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락지,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아들이 신발을 신었다는 겁니까? 안 신었다는 겁니까? 못 신었죠. 돼지 치는데 뭔 지금이야 신발을 신지요.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신발을 운반하거나 끈을 매는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깁니다. 자신의 옷을 입히고 가족들이 끼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안을 뿐 아니라 그를 가장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존귀한 자리로 이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송아지 고기는 지금도 고급 고기이죠. 송아지 고기 잡아가지고 집에 있는 3사람 먹으려고 4사람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려고 송아지 잡은 거죠. 아니 이 아들이 진짜 금유한양할 만큼 장원급제라도 한 아들입니까? 큰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이 큰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지요. 이 어마어마한 환대와 사랑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큰 아들이 분노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분노에 차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이 사실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죠. 이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해야 맞죠. 일단 그만 안 죽을 만큼 팹니다. 그냥 패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한 3년 정도 형 밑에서 너 종노릇 해. 그리고 나서 너 하는지 보고, 네 하는지 보고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생각해 볼 거다. 이랬으면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동생들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어떠셨겠어요? 휴, 그럼 그렇지. 아버지 잘하시네. 이랬겠죠. 여기에 나오는 형이라면.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을까요? 32절 시작.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는 이미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모든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는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야기하죠. 살아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이미 죽은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길을 잃어서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는 영영이 잃어버린 아들,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괜찮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죽은 존재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잠시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죠? 잠시가 아니라 진짜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들이 여기 부모님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 정신 진짜 지나친 사랑을 하냐 하면 이 탕자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유괴되어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된 아들이 살아난 것이라고 이 아버지는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도록,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해석하도록 주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지하철에서 오시다가 왜 등산으로 세지 않으시고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차를 몰고 오시다가 한강으로나 저기 양평으로나 가시지 왜 오셨어요 이쪽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을 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육신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진짜 나를 만드신 나의 영혼의 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에게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겁니까? 네가 죽었는데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네가 유괴되어서 영원히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으로 너를 받을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다 이해가 되죠. 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이 죄인을, 이 악한 자를, 몽둥이 찜질로 끝장낼 이 아들을 왜 끌어안는지, 왜 입 맞출 수밖에 없는지, 왜 잔치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되죠. 큰아들은 모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지, 왜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지. 네가 잘난 게 있냐, 네가 뭐 학벌이 대단하냐, 네가 볼 때 괜찮은 거 있지만 없는 것도 너무 많다. 교회 오는 것들이 잘난 놈만 있는 줄 봤더니 그렇지 않은 놈이 더 많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것들 보면서 하나님 뭘 기뻐해? 하나님이 그런 신이 있다면 야 그건 웃긴다 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다른 데 안 세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데 안 세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리 하신 거죠.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올 다리를 십자가로 주님이 놓으시고 오라고 부르신 거죠. 그 부름 듣고 다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사랑을 비추사 부르셔서 사실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왔을 때 어떠한 사랑으로 맞이하시는지 주님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이죠. 저는 20절을 좀 많이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구역질하는 존재이든지 어떤 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죽었던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네가 돌아와. 내가 너를 찾았구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네가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네가 살아난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 내 아버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제가 목소리 높여 고함을 지르지만 잘 느껴지지 않죠? 나가면 네 다음 주 또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자꾸 뭐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없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죠. 아버지가 조금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만 아무리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라도 큰 잘못하면 몽둥이 찜질이지 쫓겨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조차 이런 사랑에 따라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진리가 말할 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 나는 때로 너무 연약하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정말 참 비참한데도 주님 가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런 게 저예요. 그런데 주님 저를 싫어하지 않고 네 왜 왔냐 말하지 않고 나를 보는 즉시 목을 안으시고 우시며 입 맞추시고 내가 살아 돌아온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감격해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군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경험 세계에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알겠고 그걸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받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 사랑을 누렸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보고 싶은 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 보십시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놈은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큰아들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의 사실은 상징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비난하는 이유는 저놈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좀 더 선하게 살고 교회에서 많은 선한 봉사를 하시고 났을 때 조심하세요.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착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적으로도 볼 때 착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호박씨는 깔 망정 절대 사람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양 떨어지게. 그래서 착한 줄 알아요. 제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아요. 그런 놈이 목사가 됐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하는 게 다 다른 사람이 보면 거룩한 일들이야. 그러니 어떤 착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놈인 줄 알아요. 저는 성질 막 부리고 있는 모습, 이러시는 분들이 요즘은 훌륭한 분들이다. 저분들은 자기가 성질 더러운 놈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성질 더러운 놈인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나는 성질도 안 내고 교회에서 목사십만 하니까 나는 괜찮은 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는 놈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다른 분들은 나 괜찮은 놈으로 봐주시죠. 나 진짜 죽일 놈으로 보십니까? 구역질 나는 놈으로? 그렇게 안 보시니까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저들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젠틀한 분들이에요. 진짜 성질내는 분들이 거의 없네요. 성질내는 거 안 내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딱 돌아보면 얼마나 구역질나는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인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이제는 식어졌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놈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마치 지가 뭔가 선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큰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큰 아들 되지 않도록 삶의 여러 작고 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비추십니다. 네 원래 어떤 존재인지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네가 어떤 존재로 전락해서 어떤 멸망을 당할지 난 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놔두시고, 그냥 가만 놔둬도 우리의 인생에 역경과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보여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막 진짜 최고로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자꾸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첫째 아들 아닙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 자신을 자꾸 보여주실 때, 내가 탕자임을 자꾸 주님이 들추어내실 때, 주님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예요 주님,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달려와 뜨거운 입맞춤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들의 옷으로 옷 입히시고 나 때문에 잔치 벌여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처음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매일 그래요. 매주 그래요.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충만히 경험해서 사랑으로 능한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 20절의 말씀, 달려와 복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 때문에 기쁘다. 죽은 네가 돌아와서 내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너가 돌아와서 너 너무 기쁘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알고 감사의 고백,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